오늘 말씀을 줄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흔하지 않는 이름이죠. 레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가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또 첫 번째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이 레이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이였죠. 참 레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이름인 것 같은데 이 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성경 이름이 많이 있지만 참 레이다 그러면은 왠지 마치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름이 레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만 레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약에도 이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이 그러면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레이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똑같은 그 성경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마태라는 거예요. 마태. 바로 이 레이는 마태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이는 세리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이는요, 어느 날 잔치를 열었어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는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레이가 잔치를 연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레이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뭔가 좀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의 그 안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잔치를 벌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이 레이가 이 잔치를 준비를 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부분 세리들이겠죠. 이 세리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제는 그 세리를 그만두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 그 친구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을 예수님과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은혜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뭔가 참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레이는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신분이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자기의 그 세리 친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만나게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 또는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죄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레이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고, 또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직업이 세리는 아니지만 세리와 같은 그런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죄인들이 나오는데요, 두 부류의 죄인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들, 또 성경에 나오는 창녀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런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세리나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이죠. 바로 이런 죄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환영. 여러분, 잔치는 항상 기쁘잖아요. 잔치를 대변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기만 하면 신앙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기쁨과 환영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잔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은 환영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이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집주인 레이 마태죠, 마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환영을 했습니다. 또 세리 친구들을 초청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면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마태의 초청에 응해서 마태의 집에 와주신 것은 예수님이 마태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세리지만 그 마태를 환영하고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그리로 다가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죠. 성경을 보니까 속히 내려와서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더러운 세리라고 상대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비록 뭐 돈은 많을지 몰라요.
경멸하는 그런 존재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까지 친히 가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맞아주시고 삭개오를 환영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 레위, 마태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집에까지 친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 사실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초청했어요. 예수님 괜찮죠?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드렸다면요, 여러분, 이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의 눈치가 어떻게 달라지시나? 예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런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불러놓고 나를 오라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 레위는 긴장하고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리 마태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 친구들을 다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환영해 주신 거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그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지만 여러분, 신분이 세리라고 신분이 창녀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지만 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주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종대를 다시 보내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람들의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자기 볼일을 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임금이 길가로 나가서 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종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가지고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있는 대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잔치 자리가 차고 나자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손님들을 보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을 발견한 주인이 그 종들, 사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결박을 해서 저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성경을 처음 보았을 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언제 막 아무나 데려오라고, 불러오라고 그러고,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살았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깡패든지, 죄인이든지, 세리든지, 창녀든지,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환영해 주세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돌이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돌이켰다는 것은요, 단순히 몸을 돌이켰다, 물리적인 방향을 바꾸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긍휼,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것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항상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가 여태까지 붙잡고 있던 그것들을 포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버렸다는 의미는 주님 앞에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에게 열려있고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 환영, 회개, 이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세리와 청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인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인인 우리들도 환영을 받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이 12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고요.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주님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강절,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꺼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의의로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024년 성탄절이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배우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